그 양반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야, 큰일 났다. 오늘 설교 어떡하나. 고민하면서 어떻게 날아간 거를. 근데 그날 설교가 일생일대 대작이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안경을 안 갖고 왔어요.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아주 깜깜하게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되게 엄청난 은혜를 주겠구나. 나는 뭐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해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사명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애매해서 좀 말씀이 좀 장하게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디모데의 예를 통해서 디모데가 한번 삶이 흔들렸죠. 그 말씀 속에 간단하게 접목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라오스 선교사 수양의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인지로 돌아가서 성령과 같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런 말씀도 안 써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서 증인되는 삶 살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증인 좀 내 사고를 좀 봤으니까 증인 좀 대주세요. 다른 친구가 돈을 이렇게 주니까 그 사람 증인 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증인 되려고 현지에 갔는데 어렵죠? 근데 예수님 증인 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확증과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성령 안에 교통함이 있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쭉 젖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정 속에서 약간 뜨겁게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는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뭐 자료만 다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강의 들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 학교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냐. 우리는 이제 처음 들어가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믿죠. 근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그죠? 말씀. 뭐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은 뭐 로고스야와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석해 들어가는데 저는 성경이 나에게 말씀이 되야 된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역을 하려면 말씀보다 내 안에서 확증되어지는 진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진리로.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서 참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진리가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현대 문명사회가 아무리 파도처럼 나에게 몰려와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면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3번 변하죠? 야곱, 이스라엘, 여호수아. 그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신앙의 체험 속에서 경험을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다.
경전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오늘 나 여기에서 말씀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쭉 들어와서 쌓여 있으면 내가 외우고 내 마음속에 계신 말씀은 진리다 진리. 네가 아무리 진리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진리가 아니라고 논증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진리가 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함이 없는 진리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아마 우리의 사명은 더 강력한 은혜의 사명을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나를 치료하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쭉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던 찌꺼기와 같은 것들, 우리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것들, 내 마음속에서 믿음의 마음과 여기 반대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들을 다 제어할 수가 있고 순전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해 주실 때 뜨거운 마음은 진리를 인정하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경이야 성경 참 중요한 성경이야. 여기까지입니까? 아니면 이건 말씀이다. 생명을 가진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진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인정하며 이 말씀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마 그렇게 들어간다면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디모데가 사명자죠. 사명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도 다 부름을 받았죠. 사명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부름이죠. 주님이 나를 불렀다. 거기에 응답해서 나아갔죠. 나아갔을 때 디모데가 섬겨야 할 교회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죠. 우리를 부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 우리가 섬겨야 할 선교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섬길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불렀다.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 사명이 거기에서 만나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섬기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내가 서 있을 때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여기서 섬기라고 하니 불렀는데 저는 도회지가 좋습니다. 도회지로 가요.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서 있었는데 위기가 왔어요. 이거 성경 말씀에서 디모데는 위기를 맞는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 오다가 잘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에게 흔들리거든. 그걸 보고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두어서 디모데를 붙들어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가 사명자가 되어서 정말 사명대로 살아야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디모데 같은 훌륭한 사람도 흔들렸는데 글쎄 우리가 디모데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상당히 부족하다. 정말 나는 부족하다. 저는 그래서 가끔마다 그럽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우리 교회들 앞에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목사는요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강하다. 옛날에 가면 나도 사업하면 내가 저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치수를 뻥쳐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신을 가만히 놓고 볼 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처럼 정확한 시간에 밤막 술 먹고 들어왔다가 다들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직장할 수 있을까? 이거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래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뿐만 또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12시 1시까지 아무리 잡아서 막 일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밥 못 세웁니다. 그것만 봐도 난 정말 착한 사람이다. 내가 교회 여기 없다면
세상에서는 내가 일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일할 것이 없더라고. 이걸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함께 교회 안에서 무릎을 꿇을 때가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좋아가지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노래 불렀잖아요. 서울에서 그랬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더라 계속 불렀더니 다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고 아무도 일하지 않더라는 거야. 다 공주고 왕자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우리 교회도 그래 잘 안 불러서 한동안 부르다가 야, 공주 되고 왕자 되면 어떡하냐? 하수 내가 다 들어야 되고 설거지 내가 다 해야 되고 지금도 목사님도 설거지 좀 하시죠? 그런데 그거 갑자기 하지 말자. 우리 뭐 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거 하자 우리. 그렇습니다. 이건 농담이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대요. 그래서 교회하는 왕자와 공주가 많으면 안 된다고 모순들이 와서 깨끗이 해줘야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대적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이야, 사람들이 냉랭해서 하수도가 막혔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뚝뚝다. 큰일 났다 이거. 저러면 어떡하나?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보니까 디모데도 사명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 어느 학자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나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모데도 이게 사명이 흔들려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붙잡아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선교 사역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열심히 충성하고 사명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고 내가 나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라고 하는 사실. 나도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위기 앞에서 흔들렸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면 내가 찾아서 사명의 길을 가는 은혜의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첫 발을 뛰려고 하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목회하시면서 두려워하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탄탄해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지나가잖아요. 제자리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지나가잖아요. 이 지나가는 속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갈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가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좀 여유가 있어. 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변화하기 시작하면 내가 미처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정확한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목회가 뭐야? 내가 꼭 목회를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다 합작한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자기를 자책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강하게 흔들진 않지만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를 흔드는 게 무슨 마음일까? 그건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장 먼저 느낀다고 그러죠. 어린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은연중에 우리는 물론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담대하고 강만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현실 속에서 변화와 적응의 이 갈등 속에서 우리도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도 사명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가 교회에 나와서 뭐 막강한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방향을 잃은 것이 디모데의 사명의 위기가 아니었는가. 저는 디모데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바울과 디모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목회에 하다 보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목회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저희 지방도 같이 모이면 뭐 때로는 뭐 그냥 뭐 우리 지방은 뭐 은혜로운 지방이라고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활동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뛰쳐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막 그냥 스트라이크를 하면서 막 반항을 해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놀라움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목회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위기가 왔을 때, 디모데도 위기가 왔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온 디모데를 세워주는 게 누군가? 나의 동역자이면서 스승이면서 또 많은 믿음의 은사를 전해준 바울이 디모데의 위기를 관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회 현장에서 동역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위기관리 기능을 잘 유지해서 흔들릴 때, 두려워할 때, 갈 방향을 잘 알지 못할 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우리의 동역자를 세우는 그러한 좋은 우리의 동역자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이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띄워놓으면 각자입니다. 각자.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의 기자 하나가 되지 않는다. 아마 이러한 평을 듣는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우리 같은 한 나라에서 부름받은 우리는 적어도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은 동역자 관계가 되어 있을 때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세워줄지 내가 또 그 친구를 세워줄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나 혼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관계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 때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는 동행하는 그러한 동역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우리가 이 수양회를 하는 동안에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축복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은혜는 항상 오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데 받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좀 풍족하게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데 너무 그냥 우리가 시간을 내지 못해요. 신앙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삶의 모습은 은혜의 삶이다. 내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가 있을 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는 곳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는 곳에 내가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겨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답답한 마음이 은혜가 다 풀어지고
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은혜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자,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내일 일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로서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부르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이게 청결한 양심이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결한 양심이란 또한 양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양심은 다 있죠. 양심이 있어서 다 기능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양심의 기능이 상실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거룩하신 보혈의 사함을 입은 우리는 우리에게서 일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양심의 기능이 회복된다. 양심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기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청결한 양심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심이 청결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양심이 청결할 때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잘 읽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할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속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심이 정말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 사실 뭐 다 이 시대에는 믿음이 크다 그래 믿음이 크다. 저는 믿음이 우리가 커야 얼마나 믿음이 크냐. 저는 큰 믿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이라고 거짓이 없는 것.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포장되지 않은 믿음. 우린 다 알잖아요, 뭐 믿음. 나는 알죠. 믿음은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증거가 낚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 속은 뭐 어제나 오늘 똑같잖아요. 근데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참 중요한 거다.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자신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만 가지면 큰 믿음이 아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기를 하면 힘들 것이다. 거기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큰 산을 들어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근데 뭐 우리가 큰 믿음 가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믿음은 중요하죠. 우리가 늘 성도들을 내게 가르치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강조하는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가지고 있던 믿음이 오늘 그대로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씨앗을 땅속에 심어보세요. 어제 그 씨앗인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믿음, 그 씨앗 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오늘 똑같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 나는 믿음에서 후퇴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성장하고 더 내 안에서 더 굳어져서 주님의 인격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힘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내가 있죠. 나와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거든요. 내 믿음이 붕괴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고리를 연관시켜 주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줄을 들어주지만은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상처 때문에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복잡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깨어지는 믿음의 기능을 상실하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예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종종 만나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믿음이 없어서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곳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했대요. 목회를.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시고 시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근데 이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와가지고 치매 증상이 와서 온 가족에게 아주 골칫덩어리랍니다. 다 수발하기는 다 하는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돌아가시고 얼마쯤 지난 뒤에 시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똑같은 증상이 오더랍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게 며느리한테 갔더니 며느리한테. 거기서 또 끝나면 좋겠죠? 근데 이게 또 아들한테 가더랍니다. 아들. 담임 목사님은 큰일 난 거야. 시어머니 돌아가신 집안에 아버지, 아들, 며느리가 똑같이 정신착란증이 오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더래요. 그럼 목회에 위기가 오죠, 위기. 그런 가정이 있으면 목회에 위기가 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야, 이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먼 지방을 출퇴했다가 갔다 와보니까 나았더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나았나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무당을 들여다가 무당을 들이다가 구슬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무당을 들여오니까 그러더라고. 귀신 들렸다고. 어떻게 된다고. 그런다고.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거 떼겠다고. 구슬했는데 나은 거예요. 또 신기하게. 목사님 뭐가 됩니까?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서 그 뒤에 얘기는 뭐 잘 안 나오지만은 어느 학자가 왜 그러한 현상들이 생겼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가. 이 시어머니가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이 세 식구들이 아주 박대가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살아있기 위해서 일조한 게 아니라 돌아가시는데 일조한 겁니다. 셋이 합쳐서. 돌아가시니까 그 많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막상 돌아가시니까. 그 충격에 똑같이 그런 현상들을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똑같이 그런 현상들을 셋 다 동시에 그러한 현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정말 귀신의 힘을 가지고 내쫓은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마음속에 죄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털어내 주었다. 그랬더니 이게 나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이 죄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 이 목사님이 그걸 좀 회개시키고 말이죠. 그 죄의 짐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뭐 안숙지도 안 해도 나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목사님은 그냥 고지식하게 기도했는데 이게 안 나은 거라고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도 믿음이 있지만은 나도 알지 못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나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 많은 다양한 양상들이 바로 그렇게 혼재된 믿음, 거짓된 믿음, 나 자신을 포장하는 믿음 속에서 삶의 모순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작아도 좋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디모데 가정 얘기가 쭉 나오죠. 디모데 가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가정은 훌륭한 가정이 아니라고 해요. 성경에 다 안 나오죠. 디모데 가정에 다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안 나오고
뭘 했는지도 안 나와. 그런데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은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너에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유전된 것이다. 그 말씀만 딱 나옵니다. 우리가 사역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해요. 성경 기록도 안 돼 있어 그런 것들. 뭐 확벌이 뭐 어떻고 뭐 어디서 왔고 뭐 뭘 어떻게 했고 성경 그런 거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이 어디 통해서 들었던가 믿음이 왔죠. 우리가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왔든 어머니를 통해서 왔든 아버지를 통해서 왔든 어쨌거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왜 주셨을까? 저는 교회 설교를 하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교회를 만드신 거고 가정을 만드신 거다. 여러분 또 다른 걸 만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든든하고 가정이 든든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근데 가정이 흔들리거나 교회가 흔들리면 이 땅에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 디모데의 가정도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훌륭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죠?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또 이렇게 혼혈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근데 그런 내막들 성경에 다 빠져있으면 기록이 안 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는데 믿음을 가져가는데 그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믿음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사역자 가정도 사역자가 같은 거 똑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차 사면 나도 차 사고 그죠? 어느 목사님이 뭐 하면 나도 그거 하고 그거 믿음은 하나도 필요가 없고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가 성경은 그런 데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사역자의 가정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셨을까? 이 디모데의 가정은 디모데를 낳게 하는데 이 가정의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어 다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경건한 자녀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양성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 가정이 다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디모데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디모데와 같은 이 훌륭한 경건한 자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경건한 자녀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 가정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씨름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경건한 자녀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신 목적은 난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나왔다 그랬습니까? 내 할머니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온 믿음이다. 믿음의 전통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그 믿음은 우리 가정을 세우는 전통이 되어서 훌륭한 경건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큰 힘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없고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내 믿음이 도대체 왜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짓이 없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디모데와 같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역자의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작은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통해서 디모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디모데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가정을 보면 다 훌륭하시지만은 때로는 참 안타까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것들이 가정 속에 있더라고요. 저는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쭉 보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해결할까? 어떻게 사역자의 가정이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사역터다. 가정이 그래요. 아, 내가 쉬는 곳이다. 아니 사명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쉼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사명이 있을 때 내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쉼의 장소가 되지, 내 사명이 혼돈이 되고 내 사명이 없는 가운데 가정은요, 아무리 사랑이 많고 뭐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거기는 좋은 쉼의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사명을 이루는 사명적인 가정이 되자.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잘 풀 뿐만이 아니라, 사명은요 섬기는 대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으면 서로 섬기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대접을 많이 받아가지고 천국 가서 바쁠 게 없다고 말하지만은 사명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명적인 가정이 되면 남편은 아내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 섬기는 거잖아요. 아내를 섬기라고 나를 사명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을 섬깁니다. 사명이니까. 사명은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거든요. 헌신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남편을 섬깁니다. 자녀들을 이건 내 새끼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합니까? 내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사명적인 가정은 자녀를 섬깁니다.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다독여주고, 그런 애들이 상처받아요. 사명적인 가정을 가지고 기도로 큰 그러한 가정은요, 애들이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사춘기도 뭐 넘어가는 거 받지 않고 그냥 싹 지나가더라고요. 난 그런 거 봤어요. 사춘기 그렇게 안 겪더라고요. 언제 사춘기가 왔니?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저희 집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중상층 다 삽니다. 저희는 다. 그렇잖아요. 뭐 40평짜리 아파트 살지. 차도 있지 뭐. 냉장고 2개 다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고 따져놓고 보면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그건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사명자의 가정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내가 안식하고 있는가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사명자의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렇게 인식을 하자. 그러면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럼 무슨 재미로 같이 이렇게 삽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정말 사명 안에서 만나면 우리의 담이 다 허물어 버립니다. 담이 없어요, 담이. 부부가 담이 없습니다, 담이. 저는 옛날에 결혼을 처음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신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실 저희들은 신혼여행 못 갔어요. 결혼을 딱 해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을까? 지금 같으면 딸 안 줄까, 딸을. 옛날에는 제가 이제 86년도 12월 5일 날인가 6일 날 결혼했는데 내일 신혼여행 갈 곳을 못 정했어요. 갈 수 있는 것도 못해요. 근데 시기 다 끝나고도 패벽을 들고 신혼여행 어디로 가니 묻더라고. 가야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하도 없는 것도 돈이 누가 패벽받은 돈 이렇게 20만 원 주더라고. 그때 돈 20만 원. 그래가지고 우리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돈 20만 원 가지고 새마을호 타고 대전 갔어요. 대전 가서요. 대전. 아무런 것도 없이 호텔 예약도 안 했습니다. 가다가 그냥 발길 닿으니까 저거 호텔 하나 있더라고. 여기 들어가자.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또 시험 기간이야. 3학년이니까 4학년 때. 그것도 시험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가 저녁에 시험 공부했어요, 제가. 서울역까지 누가 또 태워주더라고. 이렇게 새마을호 타고 대전 가서 관광 호텔 들어가서 그냥 있다가 저는 시험 공부하고. 그래도 너무 안 되겠더라고. 뭐 아무런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성리사 한번 가보자고. 2박 3일 동안 성리사 한번 갔다가 그냥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뭐 다. 저는 좋은 이불을 별로 안 갖고 봤는데 이불 잘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고. 난 너무 좋았어 그 이불 해온 게. 우리 사람이 딱 겪으면서 나 그런 이불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야, 잘 받으면 이렇게 좋은 이불 가져오는구나. 그거 참 난 좀 오랫동안 잘 이렇게 잘 싸가지고 말이죠.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 지하실 교회로 갔는데 그 이불을 폈는데 물이 나와가지고 다 젖어버린 거예요. 해체 몇 번 하니까 그냥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뚜껑 날아가고 뭐 알맹이 날아가고 껍데기 날아가고 하니까 어디로 갔는지 나 지금 그래서 하네. 나 그런 이불 좀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애들이 피자를 처음 먹을 때가 언제냐? 중학교 3학년, 피자 사주고 그럴 때 피자, 이거 어느 그 트럭 운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지. 교인 중에 또 꺼동한 교인인데 트럭 운전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처음 들어가서 중학교 3학년 된 애들을 피자를 사줬더라고요. 처음 피자 먹여줬죠. 피자 먹였어. 이런 거 다 얘기하면 밤이 나가도 우리 사는 삶이 똑같아요. 이런 걸 따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더라고. 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더라고. 네. 우리 결혼해가지고요 살방이 없어가지고 지하실에 새 들어 사는 우리 형네 집에 들어가서 형은 저쪽 한방, 나는 저쪽 한방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좀 나아지는 거야 이게. 금방 나지 않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주여 막 이런 이게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야 이게. 저는 차가 없어서 차가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려면 차가 있어요. 교회 4명 앉아놓고 우리 손들고 기도하자고. 손들고 다 손들라고. 주여 차 주시옵소서. 차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차 주세요 차. 4명 앉아서 같이 기도했어요. 주여. 다른 그때는 뭐 안 하고 주여 차 주세요 차. 그 새벽 기도합니다. 근데 신기하고 다음날 어느 목사가 딱 들어오더라고. 이분이 정도도사 내 차 가져갈려? 내 차 가져갈려? 우리 어제 기도했는데 뭔 차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차를 260만 원 주고 샀대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차가 가다가 서는 거야 이게. 가다가 안 가고 나 또 끌고 가래 그거를. 그래 한번 끌고 와보자까지 그 밑자에 본 돈인데 우리 어제 기도했잖냐고 가서 끌고 왔어. 시커멓게 뿔뿔뿔 나한테 끌고 오더라고. 몇 번 시동 꺼져. 야 이거 어떻게 가나. 근데 잘 굴러가. 기름만 넣으면 잘 굴러가 이게. 새벽기도 가다가요. 새벽기도 가다가 나는 차가 바쁘면 나는 내가 차를 좀 좋은 차 타요. 내 주관은 차는 좋은 차 타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운전을 타고 갔었는데 나는 고맙지 뭐. 새벽에 가는데 악셀을 조금 밟았어 내가. 근데 차가 삐 도는 거야 이게. 와. 나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내 핸들 돌리는 거 아니거든? 차가 돌아. 그래가지고 딱 섰는데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렇게 섰는데 차가 다리 떼는 난간 그 앞에 탁 서는 걸 봐. 힘 돌아가지고. 신기하네. 차가 왜 돌지 이게? 핸들 안 돌렸는데? 악셀 조금 밟았는데 이상하다 이거 차가 왜 넣나. 그리고 이제 그 차를 매번 고치러 갔다. 이 차를 어떻게 타십니까? 이런 차 어떻게 타요? 잘 타는데 우리는? 가다가도 안 서요 차 타. 근데 한 3년쯤으로 잘 가더라. 못 쳐도. 이제 우리 집이 이천서 너까지 가는데 10분 가다가 10분 가면 또 쓰고. 근데 또 세워놨다가 조금 또 걸려도 시동이 또 걸려.
또 가는 거야 10분. 수석대로까지 갔다 왔어요. 그 차를 가지고 10분 가다 쓰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럼 또 걸린다 그러면 또 이게 안 걸리면 차를 버리는데 걸리는 거야 이게. 그럼 또 가. 또 서. 그 차를 가지고 갔다 왔어요. 저희 집에는. 그때도 우리는 뭐 그래도 그게 나쁜 차지 좋은 차지 몰라. 그냥 굴러가니까. 이게 굴러가니까 차야 이게. 근데 나중에서 알았어요. 나중에서. 아, 차가 임의로 개조하거나 받은 차들은 조금 임의적인 제동을 가면 돈이구나 차가. 이게 내 의지와 상황이 돈이구나. 그럼 두 번 교통사고는 두 번 교통사고 만들었잖아. 근데 야 차는 좋은 거 타야 된다. 차는 좋은 거 타야 된다. 내가 노래 부르는 차는 좋은 거 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참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근데 내가 손 놓고 막 기도하니까 기아 구리산가 뭔가 그 기아 뭐고 어느 목사님 260 먼저 자기 못하게 놔둔 차. 내가 3년 탔는데 하나님 나 차 이제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언제 그때도 좋은 거 왔어요 좋은 거. 옵티마 탔죠? 이제 그랜저 타고 가잖아. 아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 기도한 대로. 아멘. 참 이게 변화되는 속도는 눈에 띄게 안 좋아졌지만은 계속 좋아졌어. 지금까지 계속 좋아지더라고.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가정 속에서 사명자의 가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이게 우리 사명자의 가정, 사명자의 길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디모데가 사명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사명이 흔들리게 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사명이 흔들렸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일 못해요. 일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사명의 길에 내가 못 갑니다. 내 사명의 길에 내가 못 가면 사명지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먼저 망가집니다. 항상 모든 반응은 가정에서 먼저 와요. 항상 그래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죠? 코이노제가 안 돼요. 아내와 부부 가운데 코이노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 교제가. 딴말 합니다, 딴말. 딴말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싸우는 거지, 뭐. 집어 던지고. 그죠? 이게 안 돼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마음을 내 마음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속았어. 디모데야, 너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느냐?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사명에 설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게 그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을 때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 근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 때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포장된 믿음은요 나를 정확하게 못 봅니다. 다 못 봅니다. 나를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보고 뭐 나를 속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속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아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속으면 따질 것도 있지. 나에게 속으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따질 것도 없어요. 본전 찾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건 나에게 속으면 스스로 속아버려 스스로.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내가 됩니다. 디모데가 왜 그렇게 사명이 흔들렸느냐? 다른 게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뭐 성경적인 원래의 뜻은 이 당시에 바울이 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를 떠나갔다고 해요.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죠. 디모데가 바울이 떠나면 내가 어떡하나?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거 생각하다가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사명을 흔들리는 그러한 위치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그런데 어쨌거나 디모데가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게 한 뒤에 내 가운데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깨워줍니다. 거짓이 없는 그 믿음, 청결한 양심에서 보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뭐 하지 말고 다 이적을 대놨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지를 생각하면서 라오스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명을 흔들기 위해서 위장을 써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은 위장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제가 지금 안 보였어요. 성경에 안 보였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렇지요?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능력. 여러분 다 능력자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사역자에 가서 일어나! 그럼 일어납니까? 우리 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의 능력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그게 능력이래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 안 강하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보면 희망이 생깁니까? 오늘 뭐 우리 이성상 선생님 가면 희망이 생기더라고. 희망이 생깁니까? 근데 나는 희망이 별로 안 생겨. 있는 그대로를 보면. 저는 내 마음은 그래. 있는 그대로를 보면 내 마음이 희망이 안 생겨요. 내가 딴 거 할까?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랍니다. 디모데에게 준 능력의 마음은 너의 현실을 정확하게 먼저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떠나가죠. 여러 가지 목회 현장 교회는 어둡지요. 아는 겁니다. 그래도 디모데는 흔들리지 않고 그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그게 능력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그걸 주신 거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너는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있을 때, 내게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능력을 상실했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돌아가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자기 자신을 못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정리한 뒤에 그들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렇게 여러 가지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확하게 현실을 본 뒤에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한다. 이것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을 가지랍니다. 사랑. 여러분 두렵습니까? 밤에 그리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젊은 부부가 조그만한 방에 앉아 있으면 두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아까 뭐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 생활비 탁탁 주고 말이죠. 하다면 그거 막 딱 카드 던질 수 있으면 까짓 거 뭐 안 좋겠지요. 근데 우리는 조용히 혼자 있으면 두려워요.
쌀떡에 살고 다 떨어져가지. 뭐 반찬 갖다 준 사람도 없지. 어떻게 살지?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니까 사랑. 둘이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답니다.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여자 아닙니까? 여자 약하잖아요. 약하죠? 근데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왜 강합니까? 아, 뭐 이 여자가 변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래서 강합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는 강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보내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발붙일 곳이 없대.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가 있으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마음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지시고 사랑하십시오. 절대 두려움이 우리에게로 오지 못합니다. 아, 오늘도 내가 두렵다 마음이 들면 돌아가셔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두려움이 다 물러갑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요한일서에서 증거해주고 있죠.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 말하고 있죠.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남편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복잡한 감정들이 없어집니다. 사랑은 없어져요. 그냥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얼굴이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까닭없이 두려움이 생길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물렁듯이 다 흘러가 버리고 사랑은 나로 하여금 역동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힘이 나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두렵다라고 하면 세 번째 우리 마음을 또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죠? 무슨 마음이죠? 절제의 마음이죠. 절제의 마음.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다른 성경에도 정확하게 이 의미를 번역하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 절제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다른 옛날 성경에는 근신이라고 하죠. 근신.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좀 비슷하게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절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의 마음이. 우리 환경이, 우리 목회 현장이, 우리 목회 현장이 막 파동치듯이 막 흔들릴 때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잘 절제된 가운데 내 이치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복음의 현장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너는 복음과 같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게 뭐예요?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주저앉거나 고난 때문에 내가 무너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뒷모델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사명의 선서를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이 마음이 우리가 흔들려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 흔들릴 것 뿐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능력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절제의 마음을 가져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의 조건 속에서도 복음과 같이 그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디모데가 되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내가 되거라 라고 하는 과거의 경륜가 내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역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사역자의 가정이 되어서 사명자의 가정이 되어서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자녀들을 잘 사역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여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주님 능력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절제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어떠한 조건 속에서라도 나는 주님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고난 속에 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미련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